오늘은 성만찬을 베푸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한번 나눠보기를 소망합니다. 성만찬, 우리는 성찬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난 2년 동안 교회에서 1년에 한 4번 정도 진행되는 성찬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원래 우리 전통대로라면, 전례대로라면 내일 저녁에 고난기념 예배 때 성찬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도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냥 이렇게 건너뛰기로 했습니다. 이제 연말에는 꼭 이렇게 한번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때는 가능하도록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성찬식을 이렇게 진행을 할 때에 어떻게 보면 1년에 몇 번씩 돌아오는 거니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찬식은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성찬이 교회의 역사에도 그야말로 엄청난 그런 파고를 일으킨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 성찬식에 의해서, 성찬식의 이런 집례 이걸 의해서 구교와 신교가 나눠졌습니다. 로마교와 개신교가 나눠졌죠. 그리고 개신교 내에서도 루터파와 켈빈파가 나눠졌습니다. 이게 그냥 적이 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도 연합해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다른 거는 다 덮었어요. 다른 거는 다 덮었는데 이 성찬 문제 때문에 서로 안 덮어지는 거예요. 성찬 문제 때문에 신학적으로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개혁자들이 그런 문제를 다 덮고 우리 적어도 루터하고 칼빈만이라도 좀 합해보자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됐어요. 다른 거 다 덮었는데 무엇 때문에 안 됐다? 이 성찬 문제 때문에 그래요. 물론 알미니안 신학이다, 무슨 칼빈 신학이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도 덮을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결국은 뭐예요? 칼빈조차도 루터와 이것이 맞지를 않아서 결국은 합하지 못했고, 칼빈도 사실은 로만 카톨릭과 연합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칼빈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연합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내가 카톨릭과 연합을 위한다면 영국의 도보 해협을 100번이라도 건너겠다. 여러분, 지금이야 도보 해협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러지만 배 타고 건넌다고 해보십시오. 우리나라 일본 간다고 대한해협 하나 건너는 것도요, 배가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그죠? 요즘은 쾌속정이 있어서 몇 시간 안 걸리면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가 지금 시대가 언제입니까? 쾌속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증기선도 아직 안 나와서 그럴 때인데, 돛담배 타고 건너가는 그런 때인데 거길 100번이라도 건너겠다 그랬어요. 로만 카톨릭과 다시 연합할 수 있다면. 그 정도로 이 사람이 강렬한 그런 의지를 가지고 했는데도 결국은 뭐예요? 심지어 카톨릭은 고사하고 루터파하고도 하나가 되지 못했는데 그 핵심에 뭐가 있었다? 바로 이런 성찬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성찬에 어떤 그 개념들이 있어서 이들이 이렇게 하나 되지를 못했을까? 그 개념을 한번 잠깐 살펴보면서 그렇게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아는 대로 로만 카톨릭은 화채설이라는 성찬론을 주장했습니다. 화채설은 말 그대로 트랜스피규레이션, 그대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떡과 잔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이 떡을 갖다가 딱 사제가 떼어서 딱 축사를 하면 그 떡이 뭘로 바뀐다는 겁니까? 실제 예수님의 살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리고 딱 사제가 잔을 들고 딱 기도를 하면 그 피가 실제로 뭘로 바뀐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화채설이에요. 될화,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만 카톨릭에서는 요즘은 그렇게 많이 또 하는 데도 있다고 합니다만, 이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떡만 줬습니다. 떡만. 왜냐하면 떡은 떨어뜨리면 다시 집어먹으면 되지만 그 바탕이 참 재미가 없습니다. 잔은 예수님의 진짜 피인데 이 무지한 평신도들이 그걸 받아먹다가 쏟으면 예수님의 피는 다시 돌이킬 수 없다. 그러니까 그것은 정당하고 똑똑한 사제들만 받아서 자기가 먹고, 무지한 평신도들, 그야말로 레이 피플들은 떡만 받아 먹어야 된다. 이렇게 해왔던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니까 카톨릭을 비방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카톨릭을 비방하려는 의도가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그들도 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생각을 바뀌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지 그 자체를 제가 저기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가리켰어요.
그리고 그때는 그렇게 가르쳐도 당연하게 받았습니다. 요즘 그런 얘기 한다면 난리가 나겠죠, 그죠? 근데 그때는 그렇게 했어요. 심지어 세종대왕도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어린 백성이 느리고저 홀빼이셔도 훈민정음 서문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어린 백성이 뭡니까? 어리석은 백성이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백성. 그거 이야기를 해도 자연스럽게 그거 받아들였어요. 그게 문제가 없는 것이죠. 백성을 그렇게 무시해도 뭐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백성들이 많이 알고 있는 한글에 대해서는 언문이다 이래서 좀 비하해서 발음 이렇게 해도 그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게 이전의 시대들이었죠. 다 그런 시대였던 것이죠. 예, 가톨릭은 그랬어요. 그게 화채설이에요. 그야말로 그 물질을 가지고 사제가 축사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의 살로,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 그게 화채설이에요. 이게 한쪽 극단이라면 이 개신교가 이제 거기서 쪼개져 나왔지 않습니까? 개신교에는 이것에 완전 반대되는 극단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소위 쯔빙글리라는 사람입니다. 쯔빙글리는 뭐냐면 이쪽에 완전 극단이에요. 이 사람도 개혁주의자예요. 개혁주의자들인데 쯔빙글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뭐냐, 화채설에 완전히 반대돼서 상징설이라는 걸 주장했어요. 그 살과 피라고 하는 그 빵과 떡은 떡과 잔은 그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할 뿐이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할 뿐이지, 그게 어떻게 그걸로 바뀌느냐, 그거 굉장히 미신적인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찬에 관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면 이런 가톨릭의 주장을 미신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상징설을 주장하는 쯔빙글리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거 굉장히 미신적인 거다. 굉장히 미신적인 거다. 그러면서 이쪽 극단을 이뤘죠. 이게 쯔빙글리라는 사람이 주장한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간에 딱 들어오는 게 있어요. 이게 루터파에서 마르틴 루터가 주장하던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이 사람은 공제설을 주장했어요. 가톨릭의 이쪽과 그 다음에 이 상징설을 주장한 쯔빙글리의 연합 중에 중간쯤에 가 있었죠. 이게 이제 시대가 그렇게 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적 순서가 뭐 가톨릭은 원래부터 그랬고 쯔빙글리가 루터보다 앞선 사람이고 그 다음에 루터고 그 다음에 칼빈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봐도 크게 틀리지는 않는데, 어쨌든 이 양극단이 있고 이 중간에 이 루터가 주장한 건 공제설입니다. 공제설, 함께 있다라는 겁니다. 함께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을 가지고 떡을 가지고 또 잔을 가지고 축사할 때에 그 떡에 위, 아래, 좌우 뭐 이런 데 다 있다. 함께 있다. 잔을 들 때 예수님께서 친히 위, 아래, 좌우에 같이 있다. 이게 공제설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요거는 가톨릭의 이 뭡니까, 화채설과 그 다음에 이 상징설, 쯔빙글리의 상징설을 잘 조합해서 중간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중간쯤. 그런데 우리가 따르는 것은 이 세 개가 다 아닙니다. 우리가 따르는 것은 개혁파 중에서도 칼빈이 원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칼빈이 주장은 뭐냐면 영적 임재설이라는 겁니다. 영적 임재설. 어쩌면 화채설이 굉장히 미신적이고 그 다음에 상징설이 너무나 아무 의미 없는 것, 그저 상징만 되는 거라면, 이 영적 임재설은 뭐냐 하면 이 우리가 떡을 받고 잔을 받을 때 우리 주님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위, 아래, 좌우에 실제로 임재한다는 공제설과 그게 달라요. 공제설, 루터가 주장한 공제설은 실제로 위, 아래, 좌우에 임한다. 그래서 실제설이라고도 하고 공제설이라고도 하는데, 이 두 개를 적당하게 연합한 거라면 칼빈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영적으로 임재하신다. 영적 임재설을 주장했고 우리도 바로 그것을 따르고 있는 것이죠. 칼빈이 루터하고 같이 연합을 해보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루터는 실제로 거기 옆에서 있으시다고 하고 칼빈은 영적으로 계신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뭡니까? 이 교파를 그야말로 이렇게 네 개로 딱 구분해서, 나중에 쯔빙글리하고 칼빈 이쪽은 같은 개혁파로다가 나왔으니 거기는 같이 됐는데 다른 곳은 그렇게 함께 되지 못했던 그 정도의 엄청난 역사적 사실이 보였다. 바로 이 성찬에서 그렇게 비롯되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잠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교파가 갈라지게 한 이런 성찬, 우리 주님께서 왜 제정하셨는가? 성만찬을 제정하신 예수님인데 왜 이렇게 제정하셨는가? 이거 제정해서 헷갈려가지고 너희들끼리 교파 분열해라라고 해서 제정하셨을까? 그게 아니죠. 그것은 뒤에 사람들이 그걸 추구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본 의미를
뭐 내가 맞다 네가 맞다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됐다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성찬을 제정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어쩌면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기능이라고 하겠죠. 그건 뭡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눈에 보이게 해주는 거예요. 사람은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보는 것을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 자꾸 보지 않으면 뭔가 안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자꾸 관심이 떨어지고 부족해져요. 지금은 우리 교회가 성찬을 예를 들면 1년에 한 4번 합니다마는 가톨릭은 매주 하잖아요. 매 주일날 해요. 이전에는 예배 모임이라는 자체가 성찬이 항상 함께 있었습니다.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성찬이라는 그 자체가 그야말로 예배였어요. 예배. 요즘 우리 개신교에서는 설교를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예배를 드리지만 저들은 성찬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예배였고 그거 자체가 뭐예요? 다 눈으로 보여주는 거였어요. 눈으로 보여주는 거. 그래서 가톨릭 성당 같은 데 가면 그림이 많잖아요. 그다음에 무슨 뭐 가고일, 그다음에 무슨 상들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것. 그 보여주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물론 그 당시에 이 라틴어나 이런 글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설명해 주기 위해서도 그렇게 했고, 뿐만 아니라 그걸 눈에 보이게 함으로써 마음에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고,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자꾸 없애버리라고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형상이 아닌데 자꾸 기도하면서 그게 떠오르니까 그런 걸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형상을 만들려는 게 아니라 이걸 해서 좀 기억하라 이런 이야기겠죠. 여러분, 성경을 각 곳곳에 이렇게 들여다보면 많은 언약들 같은 걸 하는 걸 보면 다 뭔가 퍼포먼스를 합니다. 우리가 보면 저기 창세기 15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주리라, 내 자손에게 하면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해요.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나에게 내 후손에게 주실 줄 어떻게 알겠나이까? 당연히 알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뭐 이방인들이 와서 어디 누구의 땅을 산다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예요. 원래 이스라엘도 그렇잖아요. 지파들에게 땅이 나눠졌었잖아요. 그리고 그 지파에만 그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심지어 결혼을 할 때도 그런 거 다 고려를 해서 결혼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외지인이 와가지고 무슨 뭐 땅을 산다 이런 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땅을 얻을 수도 없고, 기왕에 땅을 얻는다면 전쟁이나 해서 그 원래 살던 토박이들을 다 죽이고 다 내쫓고 나서야 자기 땅이 되는 건데, 아브라함 혈혈 단신으로 자기 가족들만 데리고 자기가 길리운 종들만 데리고 왔는데 그에게 뭐예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도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이 땅을 주님께서 내게 주실 줄 내가 어떻게 알겠나이까? 이렇게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비를 시키시죠. 그래? 그럼 계약 맺자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잘 이해하고 있는 그 근동의 모든 사람들이 계약하는 방식인 소위 횃불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짐승의 사이를 쪼개고, 원래는 약한 왕인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되는데 강한 왕인 하나님께서 친히 거기를 지나가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약속 안 지키면 어떻게 해요? 이 고기처럼 너에게 잘려질게 라고 하면서 그 약속을 지킨 게, 그 약속을 체결한 게 그 뭡니까? 횃불 언약의 내용입니다. 글로 쓰지 않았습니다. 글로 쓰지 않고 그걸 눈으로 보여줬어요. 이걸 어떻게 믿겠나이까? 그랬더니 눈으로 보여줬어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의 계약 체결 방식이 그랬어요.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글로 쓰는 것도 아니고 무슨 증표를 주는 게 아니라 눈으로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다. 소위 퍼포먼스를 했던 것이죠. 사실 쇼라는 게 그런 겁니다. 요즘은 워낙 쇼 그러면 부정적으로 돼 있어요. 쇼하네, 또 쇼하네 이런다고요. 쇼가 나쁜 게 아닙니다. 원래는 이런 의미예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여줘서 이 우리 간의 양방의 계약을 확실히 하자라는 게 원래 쇼예요. 근데 하나도 그걸 뒤를 지키지 않고 그냥 막 겉으로 보여주기만 하고 이러니까 또 쇼하고 있네, 이렇게 하는 거죠. 원래 쇼가 나쁜 게 아닙니다. 쇼는 말로 보이지 않는 것을 눈으로 확실하게 보여줌으로써 정당한 인장을 찍게 하는 그런 행동이고 활동이고, 그게 성경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성찬식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뭡니까?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기념하는 그 쇼, 다시 말해서 그것을 확실한 언약으로 주시기 위해서 이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그것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의미에 대해서 오늘 본문 2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내 몸 할 때에 우리가 잘 알지만 이 떡을 주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뭐라고 스스로를 말씀하셨죠? 요한복음에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떡을 받아 먹는다는 것은, 내 몸이다라고 하신 그 떡을 받아 먹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생명이신 주님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 먹음으로 주님께서 생명을 주신다는 의미도 있고, 생명의 주님과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런 것들을 모두 다 포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내가 받아 먹으면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주님께서, 생명이신 주님께서 나와 하나가 되시고 나에게 생명을 인꾸러 주시는구나, 떡을 받을 때마다 그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걸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7절 28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 잔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의 피다라고 하면서 이것은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언약의 피라는 말이 무엇인가? 언약은 말씀의 피예요. 약속이 되어 있는 그거의 피예요. 어떤 약속이 되어 있을까요? 레위기 17장 11절에는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어린 양의 피를 제단에 쏟으면서 생명이 피에 있으니 이 피가 생명을 속하는, 죄를 속하는, 죄는 사망인데 그 죄를 속하는 것이 결국은 피다, 그 이야기, 그게 언약의 피에 대한 내용이에요. 또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는 바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이 피, 언약의 피는 뭐예요?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피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이 언약의 피다 라고 하면서 그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받을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피를 흘리셨고, 이 피가, 내가 이 피를 마실 때마다 내 몸에 있는 모든 죄악과 부정한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되는구나 라는 그런 결단과 그런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 떡과 피, 이 생명의 떡과 그야말로 죄사함의 피, 이것을 주시면서 뭘 하라고요? 그걸 매일 행해서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기념한다는 말은 뭘까요? 기념한다는 말, 아남네시스라는 말이 쓰였는데, 이건 기억한다, 계속해서 잊지 않고 반복해서 기억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뭐예요? 바로 성만찬 제정의 목적이라는 것이, 다시 말해서 뭐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세우시기 위하여 살도 찢으시고 피도 흘리신 그 모든 사랑을 베푸셨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약합니다. 그래서 자꾸 훈련하지 않으면 그냥 흐트러지게 돼 있어요. 운동도 열심히 해가지고 막 근육이 이렇게 빵빵해도 그렇게 한 번만 해놓고 평생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거 운동 한 2주만 안 하면 다시 툭 풀려버려요. 열심히 윗몸 일으키기 하고 해서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만은, 이렇게 많이 하면 그건 한 달이나 이렇게 하고 나면 배가 좀 들어간 것 같은데, 그냥 여러 가지 일들 가지고 그냥 한 2, 3일만 안 하면 다시 또 느낌이 볼록해지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금방 오잖아요.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생각도 그래요. 늘 우리가 타이트하게 조이면 그렇게 해서 쭉 그렇게 나가면서 힘들지만 그렇게 나가는데 조금만 그걸 딱 놓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경험상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냥 흐트러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회 우리가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좀 다시 한번 당겨보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경건의 모양을 다시 한번 당겨보고 경건의 능력도 다시 한번 당겨보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성찬식을 제정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에서는 늘 했다고 했습니다. 늘도 일주일에 2번 최소한 했었습니다. 안식일에도 했었고 주일에도 했었고 늘 모여서 2번씩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피의 은혜, 이 살의 은혜를 날마다 그 사랑을 마음속에 그렇게 기억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어쩌면 그렇게 위대한 역사들을 이뤄내지 않았을까. 그야말로 초대교회라는 것은 사교였습니다. 지금처럼 뭐 그리스도교 뭐 이래가지고 무슨 기독교가 무슨 갑이다 뭐 이런 소리 천만의 말씀이에요. 갑은 무슨 갑? 그야말로 사교로서 맨날 핍박받고 맨날 그냥 막 박해받고 이러던 게 기독교였어요. 그런 기독교가 어떻게 로마의 국교가 되고 온 세계에 퍼졌고 지금까지 기독교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였던,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기독교는 다른 나라 종교다 뭐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돼 있는 우리나라에까지 기독교가 들어와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가 갑이다까지 말할 정도의 소리까지 되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그런 터전을 닦아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뭐예요? 성찬식 이런 거를 일주일에 최소한 2번 이상 진행하면서 주의 사랑을 날마다 마음속에 새기고 나의 이 연약함을 깨끗게 하시는, 나의 이 진홍같이 붉은 죄를 양털같이 희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있구나라고 날마다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찬식을 제정하시고 성찬을 베푸신 우리 주님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나의 몸과 나의 피, 너희를 위하여 찢는 나의 몸,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이 언약의 피, 내 사랑의 정수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정수인 이것을 너희가 날마다 기억하라. 날마다 기억하라. 이걸 행할 때마다 기억하라. 이걸 행할 때마다 기념하라. 그걸 위해서 그렇게 제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에 늘 그것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새롭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마칠 텐데 27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포도주 잔을 가지시고 뭐라고요? 너희가 다,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라고 할 때에 이 헬라어가 피에테 판테스입니다. 판테스. 요새 팬데믹 그러잖아요. 팬데믹. 판 그러면 모두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퍼져야 되는 겁니다. 판 그러면 피에테 판테스. 너희가 마시라. 피에테 판테스. 여기 있는 모두가 다 마시라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하는데 주님께서 이 성찬을 베푸시면서 누구에게? 너희가 다 여기에 참여하라는, 너희가 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너희가 다 속에 들어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거기는 조금 있다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할 베드로도 있었고요. 또 대부분의 모든 대부분이 아니라 그 다음에 많은 제자들, 대부분이죠. 10명의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갈 제자들이었고요. 심지어 누구도 있었습니까? 예수님 팔 가룟 유다도 거기 있었어요. 12명의 제자들의 면면이 그런 자들이었어요. 근데 주님은 뭐예요? 너희가 다, 가룟 유다만 빼고가 아니에요. 너희가 다 성찬에 참여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무슨 이야기일까? 아니 뭐 베드로나 뭐 다른 제자들은 그 참여할 당시에는 마음이 그렇지 않았으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가룟 유다는 어떤 자였습니까? 이미 예수님 팔려고 마음 먹고 있었어요. 그런 자잖아요. 그리고 그 성찬에 와가지고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러던 자가 가룟 유다예요. 그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걸 몰랐습니까? 압니다. 너희 중에 나를 팔리라,
누군가가 나를 팔리라 하니까 나는 나이지요 아니지요 가룟 유다가 그럴 때 내가 그니라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예요? 그 성찬에 너희가 다 참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르침들, 우리 선배들의 가르침들, 또 예를 들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이런 데는 자기를 돌아보아 경건하지 못한 사람은 참여하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서야 한다는 차원에서 권고했다고 보면 되지,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더 참여해야 돼요. 다 참여해야 된다니까요. 다 참여해야 된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가 피를 흘리는 것은 너희 모든 그가 죄악이 아무리 관영한 자든, 심지어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이 사악한 자들을 위해서도 뭐다? 나는 살찌고 피 흘렸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내려오라고 그러고 조롱하고 막 돌 던지고 하는 자에게 저런 놈을 번개를 내려서 다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주여 저들을 죄를 사하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렇게 하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중보를 하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다 성찬으로 나아오시라고 합니다. 아유, 하나님, 내가 이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성찬 받을 자격이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다 나아오라, 다 나아오라, 다 나아오라. 너희가 와서 여기 참여하지 않으면 너희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무엇이든지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 받은 은혜와 그 사랑으로 주님을 찬송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우리가 무엇이라도 우리의 어떤 모습 때문에 아니라 우리 자체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의 살과 그 주님의 피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를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피의 능력과 살의 능력이 날마다 나의 삶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곳에도 능력으로 역사하는 통로로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인도자 나올 때까지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